오늘 복음과 공동체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신입니다. 고대 에베소는 도시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 부유하고 활기찬 도시,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이민자들이 함께 지내는, 그리고 각자의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와서 함께 살아가는 현재 미국과 같은 그런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도시 곳곳에 여러 신상과 또 제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신 아데미, 우리가 잘 아는 여신 아데미를 비롯해서 제우스, 아폴로, 이시스,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 약 50여 가지 우상을 섬긴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처럼 강력한 우상 숭배의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 한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영적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도 에베소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옛 세계관을 버리지 못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우상의 문화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헛된 마음으로 살지 말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2000년 전 에베소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유혹하고 있어요. 에베소의 신전은 사라졌지만 성공이라는, 안락이라는 이 신전은 우리 마음 깊숙이 뿌리박고 우리 마음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외침에 우리 귀를 쫑긋 세워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의 외침, 이것이 우리의 귀에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박고 삶으로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의 삶, 우리 평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권면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22절부터 2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22절부터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다면 옛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 사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옛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그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한국 사람에게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어떻게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합니까? 그 말은 뭔가 꼬집어서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국 사람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이방인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살아가며 듣지 못했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18절과 19절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아둔하다 이런 말이 있죠.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정말 가치한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목적을 잃은 겁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힘을 내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려 쓰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허무한 거죠. 뭐가 빠졌습니까? 누가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겉으로는 화려해요. 겉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다 굳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 않아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예배는 나오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말씀은 들어도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신앙은 있지만 성령의 불은 꺼져 있는 것 같아요. 방탕하고 욕심 가운데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헐뜯는 일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1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어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영어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ut off 하면 벗는다는 거예요. 벗는다. Your old self. old는 오래됐다는 거죠. 예. self는 내 자신입니다. 나의 오래된 자를 벗어버려라. belongs to 뭐에 포함되어 있는데 your former manner of life. 이전의 습관에 속해 있는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그리고 그것은 부패했대요. 왜? 내 안에 거짓된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옛자, 옛사람인 거예요.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벗고 다시 입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입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미 떠나갔기 때문에, 벗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호소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홈리스라고 그러죠. 노숙인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노숙인들이 없어요. 야, 우리 한국 참 좋다, 많이 발전됐다, 너무 좋았는데 제가 한 분 봤습니다. 저녁에 누군가를 마중하기 위해서 부산역에 갔더니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 계신 우리 노숙인 분을 보니까 미국 노숙인이랑 비슷한 게 있어요. 옷을 많이 껴입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옷이 다 헤어져 있고 아주 오래돼서 벗지 않은서 그 다 때가 묻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빨리 저 분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정상으로 삶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런 거예요. 다 누추하고 떨어지고 냄새나는 옛 옷을 뭐가 좋다고 이렇게 껴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멋있지, 나 멋있지 이러면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황당하실까요? 안타까우실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된다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주인이고 나는 왕일지 모르겠지만 거지 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옛날 옷 다 해지고 냄새나는 그 옷을 입고 내가 왕이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보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이란 무엇일까? 새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재창조된 우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요. 이 우리는 누굴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드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는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형상이 다 다 깨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좀 여러분 웃으시라고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한테 왜 울어? 그랬더니 동생이 엄마, 오빠 러브가 브로큰 됐어. 깨졌다는 거죠. 러브가 브로큰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브로큰 될 수가 있어요. 우린 이미 브로큰 돼서 아무리 기뻐하고 싶어도 울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 영적 현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old self,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어요. 거기서 깨어진 거예요. 깨어졌던 자아가 깨어짐으로 다시 회복되는 새 창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a new creation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new has come. has come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예전의 모습은 사라졌고 새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새 사람으로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새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드러납니다. 공동체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요. 예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공동체를 세우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내 기분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교회의 유익을 우선시합니다. 예전에는 말로 상처를 줬다면 이제는 말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의 증거입니다. 저는 토요일 오전마다 막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럴까요? 주방에 가면요, 함께 막 야채를 썰고 씻고 다듬는 성도님들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매주마다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웃으며 얘기하며 야채를 썰고 또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천국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드립니다. 축복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 보면 세 사람의 모습들이 함께 공유되고 나눠지고, 그것이 참된 교회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다 느끼고 계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고 우리 평산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인가?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도 영어로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And to be renewed. Be renewed 하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여러분 뭐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능동태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심령이, the spirit of your minds, 우리의 마음의 영이 renew, 새롭게 되는데 내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새롭게 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뭐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나를 새롭게 하신 것 인정하고 믿고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바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 다 하신 거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새 옷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입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옛 옷 자꾸 입으려고 하지 말고 새 옷에 만족하고 함께 기쁨으로 살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웃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 됨은 그 기쁨으로 함께 웃으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평산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도 보면 be confirmed 하고 be transformed 이렇게 있죠. 다 아까 뭐예요? 수동태예요. 본받는 것도 세상으로부터 본받고요, 그리고 새 몸을 입는 것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 새 사람을 입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그 새 사람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저 여러분 우리 평산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6가지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6가지를 한번 첫 번째 볼 텐데요. 첫 번째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함께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진리, 진실만 있습니다. 근데 사탄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래요. 그러니 사탄에 속한 사람은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에 속한 사람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맞아요 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진리와 진실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면서 진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다가와요. 거짓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거짓말로 다가와서 그들을 유혹했고, 안타깝게도 그 거짓말에,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간 거. 결국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들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도 여전히 사탄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공격합니다. 서로에게 진심이 아닌 말을 하고 겉으로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비난하고, 그것을 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너 내 건데, 너 내 자녀인데, 나는 진리와 진실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말하니? 왜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반대로 정직은 공동체 신뢰를 회복시켜줍니다.
진실은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 왜? 복음은 진실이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분을 품지 말래요. 분을 품지 말라.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경상도에 살고 계신 분들 말 듣고 있으면 싸우는 것 같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압니다. 그게 아닌 것을. 근데 여러분, 그게 꼭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에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TV만 켜면 나와요. 대화하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분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죄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분노를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화를 너무 오래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말고 화해해라.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화해해라. 이런 말이에요.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거 아십니까? 사랑으로 열고 연합으로 여는 거 아니고요. 죄로 열어요. 죄로. 그리고 그 틈을, 열려있는 마음 틈을 사탄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요. 그 증거가 창세기 4장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 낳았어요. 그 이름이 가인이에요. 둘째 아들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아벨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황당하게 첫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여요. 왜 그랬어요? 분 때문에, 화 때문에. 창세기 4장 5절 6절 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화가 난 거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함이냐. 이 말 끝에 나아가서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래서 분을 품되 하루가 지나도록 품지 마라. 결국 그것은 악으로, 죄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고 그 틈을 타고 원수 마귀가 틈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오해나 상처로 인해 생긴 분노 그대로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감정이 우리 가정을 병들게 하고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우리가 다 용서함 받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평성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나누라 합니다. 우리 28절 있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는 것, 내 유익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실제로 나눠주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일, 감사한 일을 나누는 것은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예요? 나누는 일이에요.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해요? 통용하고 나눈다는 게. 자기 재물,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좀 풍족한 사람은 나눠주고 세워주는 일에
함께 했다. 그것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 손이요, 움켜쥐고 빼앗는 손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럼 우리 손이 어떤 손이 될까요? 넓게 펴서 토닥여주고 안아주는, 나눠주는 그런 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손이 그런 손인가? 그런 손이 아름다운 손, 축복의 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린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더러운 말, 사프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썩은 것, 부패한 것. 반대로 선한 말은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로 교회에 유익하고 덕이 되는 말은 마음껏 해라. 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교회를 잡고 무너뜨린 일을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겠어. 너 내 자녀인데, 너 교회인데 왜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 자꾸 근심이 되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서로 헐뜯고 서로 오빠가, 동생이, 제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말 부모님들이 듣면 그 마음이 아프듯이 우리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활짝 웃으셨다 아니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평산교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덕을 세우는 말,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말만 하기로 우리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이시죠?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산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 권면하는 것은 악의를 버리래. 악한 의도, 악한 마음을 버리래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마음속에 깊은 원한, 폭발하는 분노, 거친 감정의 분출, 시끄럽게 다투는 언행, 험담하고 모함하는 이것을 버리래요. 뭐와 함께? 악한 마음과 함께.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은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오는 마음이고 선한 마음은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답은 선한 마음,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하는 입술로, 마음으로, 우리 생각과 행동으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섯 번째로 이제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친절히 대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전 이것을 복음의 삼박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뭐죠? 처음에 친절, 그리고 불쌍히 여김, 그리고 용서. 복음의 삼박자. 친절, 불쌍히 여김, 그리고 용서. 친절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거두어 주신 원수입니다. 원수. 그냥 죄는 아니고 원수. 근데 거두셨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거두어 주신 것. 우리가 그런 친절을 받았으니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듯이 서로 고통을 나누고 또 아픔을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100% 용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용서 기억하며 용서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노력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는 우리 평산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을 따라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고 싶은 거 믿고,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행동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우리의 옛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내 것, 나의 유익, 나의 성공,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선함은 우리 교회를 넘어,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 우리 이웃에게 전달되고 이 지역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 평산교회가 바라봐야 할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방향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나눈 것 정말 하나도 지키기가 어려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복음에 집중해 보자고요.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했던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으로 이번 한 주간 새 사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 평산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우리 2절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한 주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쫓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갔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며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악한 마음과 내 입술에 거짓된 고백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근심하게 했던 나의 모든 잘못과 모든 죄악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중심에 무엇이 들어차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시고,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그 사랑과 몸의 능력으로 내 마음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는 일에 믿음으로, 결단으로, 기도로, 예배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 삶을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서 보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산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랑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사람의 삶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거짓보다는 진실을, 분노 대신 용서를, 탐욕 대신 나눔을, 비방 대신 축복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 관계와 일터가 복음의 향기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평산교회가 새 사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의 질병 다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소성케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평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